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강 이제 슈타인의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강이에요. 12강. 제목 처녀 소피아와 성령의 본질 나오죠. 우리 전에도 많이 이제 우리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표현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결합해야지 나가 나오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나 하나의 이치로 본다면 나 하나의 이치로 본다면 나의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는 무언가 다리가 있어야지 결합할 거 아니야. 이 탄생체라고 봤을 때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도 돼야 되고 내 스스로가 어머니도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물적 자아는 어떻게 됐어요? 망각의 메커니즘으로 내가 윤회환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영적 자아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처녀 소피아가 되어서 성령의 본질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처녀 소피아가 되어서 성령의 본질을 만나야 되는 거야. 성령 대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동까지 알면 좋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죠. 특히 누구일 때는 참 종교인일 때는 참 구도자일 때는 그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자, 그 와중에 정화라는 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정화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정화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뭐 혼탁한 게 깨끗해진다. 라는 물리적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뭘 덧붙여야 돼? 이치적 사고까지도 덧붙여야 돼. 이치적 사고. 여러분이 그러면 맨날 목욕만 하면 끝나게? 이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실제로 목욕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더럽혀지거든, 실은. 다시 더럽혀지기도 하고, 정화라고 했을 때 무언가 그냥 깨끗해져야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왜 견제하냐면 이 평화 중독자들이 요새 깨달음이 아주 중독되어 있는 이 평화 중독자분들이 너무 이쁘고 평화스럽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거 영적 각성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거예요. 천부경을 돌려보니까 여기 평화 중독자 되고 정화됐다 그래갖고 나는 깨끗한 거야. 난 나쁜 말 못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쁘게 막 어울려야 돼. 에코백 들고 여러분. 게다가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가가지고 나 2억 냈는데 나 참 잘했지. 이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내 편 아니라고 얼마나 욕을 해야 되든지 그게 무슨 정화예요, 여러분. 차라리 머리 뜯고 싸워. 그리고 소통과 화해의 힘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은 물질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점이에요. 이것조차도 좀 받아들여야 돼. 싫으니까 그냥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이러고. 야, 그런 거를 제가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정화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뭐가 맞는 거예요? 음양의 진동값에서 내가 무게 균형을 잡는 것이에요. 이게 뭐야? 중도야. 중도라 그래서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중도죠. 뭐예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무언가 판단을 했어. 오류가 생겼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책임. 이게 어떻게 안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늘상 100% 옳은 선택만 할 수가 있어? 노자는 그랬을 거야? 예수는 그랬을 거야? 석가는 그랬을 거야? 아니요, 땡. 다 오류가 있어요. 100% 누구도 오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류가 있는데 석가 주제에, 예수 주제에 오류가 없다고? 아니요, 오류가 다 있어요. 어. 하나님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100%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왜 오류가 있어? 여러분이 종교에서 빠져 있었어? 20년 동안 여러분 너무 순진하고 막 너무 절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아닌 거 알았죠? 그게 하나님의 오류예요. 그게 조물주의 오류였어. 조물주의 오류였어. 그것을 포함해서 조물주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생겨야 될 고통이야? 맞아요. 그건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겪어야죠. 겪어야죠. 음. 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세팅해 놓으면 제가 지금 뭘 갖고 지금 설명하니까 이걸 헷갈릴 수가 있을까? 순리와 도리와 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지면 이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차원에서 얘기할 때 문제가 없어. 마치 모처럼
태풍이 불었다고 지구가 억울해해요, 여러분? 지진이 났다고 지구가 화를 낼까? 이런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태풍은 오는 거고 바람은 부는 거예요. 지진은 나는 거고 땅은 옷을 갈아입는 거야. 그건 지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손톱이 자라듯이 눈곱이 끼듯이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순리돌이 섭리 진리예요.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의 자연한 상태. 산들바람 강 바다가 그대로 있는 상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상태. 그것 이것, 이것하고 이것의 깨달음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여러분들이 다 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예요? 인간임을 포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인간임을. 인간은 뭐예요? 혼란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혼란스러운 게. 그 와중에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오류가 생겼을 때 끝없는 책임감으로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것, 책임지는 것. 이게 인간사예요. 그게 인간사야. 그러니까 소통과 화해의 힘이 필요하죠. 근데 죄다 지금은 법이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통과 화해도 하기 전에 법으로 정해놓고 가로막고 있어. 그 기회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니 거 내 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금도 못 밟아요, 여러분. 특히나 이제 뭐 정의, 인권, 여러분 인권? 그거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도덕이에요? 앞으로.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건 법에 저촉되는 거야, 이제. 특히 미투 이런 거? 이게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기분 나쁘면 범죄자가 돼. 나도 기분 나쁜데 그럼? 그리고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죗값을 매겨? 이거는 몇 년짜리라고 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거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성을 회복해야지 그걸 법으로 해결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 물질 세상에서는 법이 최고다.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만 살라는 소리예요? 아니. 진화 발달은 진화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 자아를 만나서 그 이전에 숭고한 도덕적 관념을 우리가 획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그런 상태가 돼야지 법보다도 위에 서 있는 내가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예요? 불억 지천명을 지나서 예순을 지나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칠순이 되면 뭐예요?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이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다 그렇게 늙어갈수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악밖에 안 남아 가지고 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땅을 어떻게 하나, 내 돈을 어떻게 하나, 금부치로 바꿔야 되나. 늙어도 그러고 있으면 누구요?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무슨 얘기했다고? 내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펜 한 자루도 내가 못 가져가는구나. 이걸 깨달았대. 이 펜 한 자루도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런데 수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펜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 대기업이 굴러가니까 그건 나는 물려줘야 되는 거야? 아니요. 죽을 때 그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야? 불운한 거야. 그게 뭐라고,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나를. 그래서 잘 사셨던 분들은 보통 그냥 나이가 지긋해질수록 이걸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고향. 실제로 어떤 고향? 실제로 물적 고향에서도 멀어지면 진짜 고향을 찾아요. 실제로 물적 고향과 그다음에 정신적 고향, 영적 고향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개, 돼지. 그리고 인제 뭐가 돼? 개, 뭐가 돼? 고양이. 인간 세상에 스물스물 들어온 얘네들이 그냥 되는 거야. 전혀 관심 없으면. 개하고 굴르고 냄새 맡고 킁킁거리고 개하고 뽀뽀하고 온통 집안이 개털인데 애기가 아토피인데도 그냥 개가 더 소중하대. 이런 미친 사람들을 봤나. 안 돼요. 자, 정화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게추를 잘 잡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알고 있고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 언제나 그 혼란에서 무슨 오류가 범했을 때는 어떻게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게 정화예요. 그게 순수야. 그게. 자, 뒤에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시무시이기 때문에요. 물질 세상이 석삼국해서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수행 방법은요. 수천 수만 가지예요.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뿐일까? 아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이 수행 자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이게 왜 확실해요? 우주는 풀어지니까. 다른 우주도 수행이 있겠죠, 그럼. 자, 그런데 원칙적 차이는 그것을 넘어서는 곳에서 시작된다. 뭔가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에서 일시무시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넘어가는 곳에서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천부경의 일시무시를 여러분들이 딱 인지해 버리고 나면 이런 얘기할 때 '아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라구나.' 하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천부경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런 거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스트랄체에 만들어진 감각기관을 에테르체에 새겨 넣을 때부터다. 아스트랄체에 만들어진 걸 에테르체 위에 도장찍기 있었죠. 도장찍기처럼 만약에 새겨 넣는다 그러면 에테르체가 어디에 전달할까? 물체인 나. 자, 천부경 얘기해 볼까요? 방금 얘기했으니까. 이거 그러면 천부경에 그럼 이거 어디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스트랄체에 만들어진 감각기관 에테르체에 새겨 넣을 때부터다. 어디에 있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무게와 삼. 무게와 삼이 뭐야? 도장찍기야. 무가 들어가는 거야. 천은 천의 뜻대로 그 이치를 삼에게 쾅. 지는 지의 뜻대로 그 이치를 삼에게 쾅. 이는 인의 뜻대로 그의 이치를 뭐예요? 삼에게 쾅. 쾅쾅쾅 새기는 거예요. 이 자체예요. 이 자체. 천부경은 위대한 것이 이것도 설명하지만 이것도 설명하죠. 성령의 본질이 처녀 소피아가 준비가 됐을 때 정화된 상태의 처녀 소피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이 삼, 지 삼, 인이 삼, 쾅쾅쾅. 천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 인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쾅쾅쾅 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천부경의 그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다 다 그냥 뭐 좋은 말이라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천부경의 위대함이에요. 이 이치야. 천부경의 곧 이치예요,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하죠. 81제의 간결함이라고 하는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여러분. 강력하다.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하잖아요, 지금. 명상과 집중으로 아스트랄체에 작용하는 것을 오래된 표현으로 정화라고 한다. 이제 정의하죠. 여기 뭐 카타르시스라고 있는데 이게 뭐 뭔가 엄청난 기쁨, 희열 이런 의미로 통상적으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그 뜻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고찰과 통찰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기쁨이 와요. 이 성령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볼 때 이 엄청난 기쁨이 온다면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실제로.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지면 제 표현으로. 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쁨 자체가 정하다? 무슨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정말 이치로서 이치답게 받아들여야지 카타르시스야 이건. 그게 정화예요. 그냥 '와 이치가 떨어졌으니까 너무 행복해. 평화로워.' 이건 카타르시스예요? 아니 그건 좀비한테 물리는 거야.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정화하고 왜 등가로 설명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화를 카타르시스라고 하지?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화의 목표는 조화로운 존재 방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아스트랄체에서 제거하는 데 있다. 제가 여기 물음표 써 놓은 건 뭐예요? 주의해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 조화로운 존재 방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아스트랄체에서 제거하는 데 있나?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건 정보값을 챙기는 데 목적도 있는데 조화롭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다 제거하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럼 이거 불균형일 거 아니에요. 이 이해를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조화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 조화. 조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지 방해하는 것을 제거한다 그랬을 때는 말이 맞아. 근데 조화에 대한 인지가 정확히 없으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나쁜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건 음양의 진도값을 공평하게 챙기지 않은 거지. 아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이런 한 구절 때문에. 평화 중독자들이 될 확률이 많아. 나쁜 거는 다 제거해야 돼. 이거 에고는 나쁜 거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에고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화라고 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조화. 빛이 왜 위대해요? 우리 말씀 우주에서. 말씀은 그럼 왜 위대해요? 말씀을 뱉은 하나님이 있고 빛은 어둠에서 빛나기 때문이죠.
이게 이치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있고 빛은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거야. 빛이 아무리 위대해봤자 뭐네. 야, 태양, 저 뭐야, 엘로힘 하나님, 너 빛나는 거 뻐대지 마. 뒤에 어둠이 있으니까 네가 빛나는 거지. 너의 위대한 점은 알겠어. 너의 노고는 알겠는데 너도 어둠 하나님이 있으니까 네가 빛나는 거야. 배경이 있어야 빛이 나죠, 여러분. 이게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좋아. 선악은 하물며. 악은 나쁜 거고 선은 너무 위대한 거야. 아니요. 그건 물질 안에서 생각하는 거. 선악은 그냥 이치일 뿐. 양. 진동일 뿐이에요. 선악은. 그죠? 마치 어둠과 빛,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 그 조화를 이해해야지. 그 조화 자체에 이해가 깊이 돼 있어야지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 제가 지금 제거하는 거죠. 뭐, 이 조화를 오해하지 마라. 이런 게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평화 중독자 되는 거 이거 조화를 제대로 인지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제가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런 게 제거예요. 악, 더럽고 추악하고 괴물, 악마 이런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악에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야. 벌써부터 뭐 조화로운 존재 방해한다, 뭐 제거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건 여러분들이 선에 세팅됐잖아. 선에 세팅됐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오해하지 마라. 이거. 아니, 이 네 꼭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야 돼요. 꼭 자회철학, 신지학, 인간과 지구 발달, 요한복음 강의. 이게 꼭지가 중요한 꼭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읽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 책이 말해주는 과정이 실제로 비입문 과정이에요. 이게 이해하는 수준이. 그리고 슈타이너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돼?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었어. 저도 지금 읽으면서 확인해요.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는 거야. 핵심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핵심은. 자, 이제 무슨 얘기를 또 할 거냐면 여러분 제 강의의 흐름도 가만히 보세요. 제 강의의 흐름도. 제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 초반 강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반 강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반 강의가 있어요. 초반 강의 특히나 저도 영시와 영청이 몰랑몰랑해진 상태예요. 핵심은 있으나 제 초반 강의, 기초천부경 강의하고 차원 얘기하고 깨달은 착한 너에 막 얘기하고 이랬던 게 슈타이너의 마치 자유의 철학, 신지학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천부경을 통해서 나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힘이 그냥 동시적으로 있지만 제 강의는 순서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명하게 따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기관 발달의 길이야.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정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곧 마치 슈타이너의 굵직한 강의들이 이어져 오듯이. 자,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돌이켜보면서, 아,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자외 철학을 공부하면서 괴테를 공부하고 철학가드 니체를 공부하면서, 아, 이게 어떻게 깨달았는지 저는 그냥 그 마음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무슨 작용이 있었구나, 슈타이너 머리에서. 그러니까 괴테가 들리고 니체가 들리는구나. 아,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구나, 지금 슈타이너가. 저 정도면 깨달음으로 봤을 때는 부처 예수급인데. 이 정도. 자,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시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저도 이 얘기를 읽으면 이것 뭐 내 얘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이게.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오해를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여기 슈타이너는 자유의 철학 같은 경우에 150페이지에 있는 걸 만약에 50페이지 이런 얘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전체적인 이치의 과정은 있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굵직하게는 이게 맞아. 예를 들어서 가시관 체험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냥 보통 사람이 가시관 체험을 할까요? 그 사람이 막 사장님이 괴롭혔다고 막 부하직원이 괴롭힌다고 그게 여러분 가시관 체험이에요? 아니지. 그건 물리적으로 그냥 내가 힘든 거지. 물론 그게 영적으로 상승되면요. '아 저것도 다 나를 공부시키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는 비의문에서 얘기하는 가시관 체험이 아니야. 이 세상이 지옥이야. 맞죠. 지옥 맞는데 그게 1 단계부터 7 단계까지 있는 영적 지옥 체험이에요? 뭐 매장과 부활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발달하고는 상관없어. 거기서 나가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이 공부가 시작돼야지 그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에서 특히나 물리적인 진화 발달 단계까지 포함시켰을 때는요.
개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바꿔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든 간에 요한복음이든 간에 자유의 철학이든 간에 스스로 재현할 수 있고 또는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힘, 실제적인 힘, 이거 이론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요새 강조하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 실제적인 힘. 그러면 그 사람이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마운 성인 군자들, 선지자들, 예수님, 부처님 언어를 차용을 하겠지만 언어를 여러분들만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의 우주가 열려 버리거든요. 그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복하지 마시고 이치만 쫓아가지 마시고 제 강의만 막 쫓아오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래서 표현해 봐야 된다는 거야. 늘상. 아는 만큼 표현해라.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끝까지 여러분 기복해요. 나중 언제 나중. 그렇게 나중에서 수억 겁을 살았는데 또 나중?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나중이 수억 년이었어요. 나중에. 그래온 세월이. 자, 그런 책의 사고 내용을 철저하게 사색하는 것, 모든 영적 깨달음이 있는 고차 존재의 언어들이 있는 비의가 있는 모든 경전을 포함한 책들, 수행과 같은 효과를 가져요. 가져. 특히 성경, 뭐 이런 거, 너무 불경, 이런 거, 뭐 우리나라 동경대전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실질적인 힘을 주는 책일 거예요, 아마. 어. 정화를 이룩하는 데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을 철저하게 읽는 사람이 정화를 체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의 철학하고 신제학하고 내가 슈타이너 전문가인데 나 슈타이너 30년 했는데 아니 자리님이 얘기하는 거 자네가 얘기하는 거는 좀 딴 얘기 같지만 뭐 그럴듯한데 나 슈타이너 30년 했는데 왜 이게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얘기해요?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철저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읽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많이 읽고 깨달음을 위해서 포기 안 하는 면은 좋은데요. 철저하게 읽지 않았다고라는 것은 뭐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세세하게 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자와 물적 자의 조화로움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대가리만 굴렸다는 의미야. 물적 자아만 계속 노력했다는 의미예요. 철저하게 읽지 않았다고 하는 건. 나는 누군지 언제나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자극시켜야죠. 에테르하고 아스타라를 늘상 자극시키면서 잘 안 됐을 때는 환기도 시키면서 슈타이너가 무슨 얘기했을까? 더 확장시키면서 공부를 해야지. 자,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슈타이너의 온고집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좀 많이 깨달은 자들은요, 굉장히 과격해지기도 하고 성철수는 반말 찍찍하면서 맨날 혼내잖아.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치가 너무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너무 편하게 비교하는 거지만 사탕 물고 있는 애기한테는요. 진짜 뒤통수라도 때려서 사탕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격해져요, 여러분. 이치를 알게 돼 버리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다는 거를 지금 극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흥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깨달았다고? 깨달았으니까 흥분하면 안 돼? 아니요. 너는 절실하지가 않아서 그래. 아니, 너는 흥분해서 그러면 애쓴다고 그게 될 줄 알아? 당신이 흥분하고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또 떨어지는 걸 몰라요, 여러분. 더 절실하고 더 흥분하고 해야죠. 그렇다고 무조건 화내고 맨날 혼내라는 게 아니라 이 절실함의 문제예요.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화를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화를 제대로 안 하면. 자, 모든 서적이든지 고차 존재의 말씀 비유들은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봐야 돼요. 핑계 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한테 옹고집이라고 너 말만 맞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영계에 입문한 사람들의 언어는 그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틀리지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기 십상이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틀리지 않아. 이런 말을 어떻게 확언할 수 있어? 확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언해요. 100%야.
진짜 연계라면요. 그 일상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실상을 봤기 때문에 제가 방금 나갔다 들어왔을 때 '아 어떤 건물에 1 층에 무슨 가게가 있더라. 거기 무슨 그 가게가 있는데 그거 맛집이더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틀림없는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슈타이너가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했겠어? 영계의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계의 진실을. 영시와 영청의 힘이 뚫렸을 때는 영인으로서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천부경을. 그러면 제가 무주 세상이 맞다고, 맞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 뜬구름 좀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집에서 허공 같은 데다가 일부러 세팅하면서 그냥 아는 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야 무주는 실체가 없는데 왜 세상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인지시켜야 되니까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지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무슨 우주니까? 말씀 우주니까. 이 포인트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준 높아도 이 포인트 잘 모르죠. 없는 걸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못하니. 땡! 진화 발달했는데 왜 말로 설명을 못해?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뿌려줬는데 언어를 써서 설명을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체험할 거면 저 레무리아기로 돌아가. 돌아가. 여기서 진화 발달을 멈춰서 걔하고 뽀뽀나 하고 있어. 이렇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의미. 자, 공부할 때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은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이 고찰과 통찰을 하는 의미에서는 계속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해야 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슈타이너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실은. 넘어야 돼. 그런 면은 늘상 구도자로서 자세로 갖고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 하위 도덕성이나 하위 비판에서 나오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해져라. 그런 의미. 그때 에테르체는 육체의 작용을 받지 않고 유연하면서 말랑말랑한 상태이므로 저도 표현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들어서 제가 표현을 쓰는 건지 굳이 제가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읽었을 때. 저도 이게 상태가 그러니까 저도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이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게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은 상태가 돼야지 영적 자의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물을 쭉 하고 흡수하듯이. 그래서 유연하면서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스트랄체의 작용이 다가오면 그 아스트랄체의 영적 감각 기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스펀지가 쭉 하고 흡수하듯이. 그리고 스승이 당사자를 다시금 평상시의 상태로 되돌려 아스트랄체와 자아가 다시 육체와 에테르체와 연결되면 정화는 물론이고 깨달음도 일어났다. 잠, 꿈, 깸처럼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연계를 여행하고 왔을 때 스승이 딱 깨우면 야 너 일어나. 뭐가 기억나? 영시와 영청이 뚫렸나? 한번 보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 작업하면 웬만큼 뚫렸다는 거예요. 웬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카타르시스 정화. 이치의 자명함도 알았으니까 뭐도 온다? 깨달음도 온다라는 거. 정화는 물론이고 깨달음도 온다. 주위 세계 물질적 감각적 일들을 지각할 뿐 아니라 영적 지각 기관을 활용하여 영적인 사상도 지각함으로 비의 임무는 본질적으로 정화와 깨달음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 정화가 됐는데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포기했거나 포기당했으면 뭐가 돼? 깡통이 되는 거예요. 형아 중독자들. 영매, 무당, 채널러 이거 나름 공부는 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요 깨달음이 없어요. 정화는 돼가고 있어. 나름 나름 굉장히 이치가 떨어지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고차 세계의 얘기까지 듣거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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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근데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음. 그분들은 스스로가 진짜 깨달았다고 착각해요. 이 깨달음은 어디의 깨달음이에요? 여기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 마스터 타령 좀 그만하시고 상승 마스터가 뭔데? 상승 마스터가 영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시와 영청 정도만 좀 몰랑몰랑한 상태예요. 상승 마스터는. 상승 마스터가 만약에 영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진짜 영인이 됐다면 그의 언어로 드러나서 지금 얘기를 해야 돼. 설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사람만의 무주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무주가 열려서 자기 언어와 자기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현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뒀다가 여러분들도 이치가 떨어졌을 때 '아 내가 정화되고 있는 건가? 내가 균형 감각은 갖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치를 그냥 받아들이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깨닫는다고 하는 건 공부가 차는 게 아니에요. 각했으면 뭐 해야 돼요? 립해야지 정말 깨닫는 거야. 자, 그런데 진짜 깨달아서 끝내면 또 저는 또 뭐라 그래요? 좀비라 그래. 아니, 깨달았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저는 또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깨달았으면 뭐 할 건데 행해야죠, 행. 많이 알면 뭐 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행해야지, 행. 행. 열반 해탈하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 고통을 알았어? 무상고 뭐 알았어? 열반 해탈 아라한 깨달음이 왔으면 뭐해? 행해야지. 행은 깨닫지 못한 자가 보살의 서원을 세워서 내려가는 것이니 이런 무례한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인간을 봤나. 너는 어떻게 깨달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정화와 깨달음. 그러기에 아스트랄체가 육체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충동을 가질 수 있게끔 명상과 집중의 힘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음. 자, 이것도 여러분 이치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명상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해요? 앉아서 손 이렇게 모으고 그냥 잡념을 없애고 땡 하고 무슨 종이나 울리고 그저 싱잉볼이나 윙윙윙윙 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유행처럼 수억의 인구들이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럼 다 예수가 됐어야죠. 다 부처가 됐어야지. 왜 안 될까? 그거 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화 발달하고 너무 멀어. 이렇게 앉아서 꿈의 상태를 반가사 상태를 만드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을 좀 벗어나서 고요하게 사고하는 정도로 이해해야지 명상이라 그랬더니 꼭 지금 유행하는 식으로 앉아 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실은 저 부정하고 싶어요. 명상 됐어. 명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집중은 좀 해야 되죠. 집중의 힘을 강화해야 되지. 근데 왜 꼭 앉아서 집중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저는 강의하면서도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들으면서 소통하면서 실제로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명상 집중 힘을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핸드폰 갖고 통화하고 모든 정보가 GPT가 인제 다 알려주는데 왜 꼭 다 차단시키고 어디 들어가서 앉아서 명상? 아니요. 그건 불균형이야. 음. 본인들의 에고가 지겹고 싫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놓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더 아파 봐야지 그런 분들은. "나 많이 아팠는데." 아니요. 더 아파 봐야 돼. 그냥 그걸 받아들일 정도로 아파야 돼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야지 깨달음이 와요 실제로. 도망치기 위해서 명상한다는 핑계 대는 사람들 이건 다 쇼다. 코스프레 하지 마라 그거예요. 코스프레 하지 마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좀 혼란스러울 때 가서 하세요. 무조건 제가 막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별로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강력한 충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 물체의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연계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아스트랄체가 육체 에테르체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충동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앉아서 집중하고 막 우주 변화 원리 뭐 탄생까지도 넣어도 돼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뭔지 계속 고찰한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충동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이론이 이론을 낳을 뿐이고 지식이 지식을 낳을 뿐이야. 그냥 영성이 거짓된 영성의 옷만 계속 입을 뿐이에요. 자, 강력한 충동은 뭐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음양의 진동값과 뭐? 서원. 서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스트랄체가 육체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지장보살의 서원 같은 게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충동은커녕 가짜 충동, 깨달음의 그냥 고집 그런 것밖에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도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진정한 서원을 그래서 저는 엄청 강조하잖아요. 처음부터 사명, 서원 사명.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강조한 거.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제가 들고 나온 거죠, 지장보살을. 강력한 충동은 그게 없으면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무슨 명상을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받아 여기저기서 막 상승 마스터한테 이론을 많이 배웠으니까 되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은 그냥 뭐예요? 깡통. 그렇게 되면 깡통. 자, 강력한 충동의 실체가 뭔지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요한복음서의 모두 처음에 말이 있었다에서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기까지 매일 그 자신에게 작용하게 만드는 일은 더없이 훌륭한 명상법이다. 차라리 이런 걸 명상이라고 하면 이게 명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게 명상이야. 지금 뭐 한 거예요? 요한복음서 읽은 거야. 슈타이너가 얘기하잖아요. 더없이 훌륭한 명상법이다. 요한복음서에 처음에 말이 있었다. 은혜 외에 은혜. 매일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고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일 되뇌이는 것. 이게 훌륭한 명상법이라잖아요. 언제 생각을 비우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절대. 처음에 말이 있었다. 이거는 뭐 강의 때 누차 많이 했으니까 이건 엄청 중요한 이치예요. 처음에 말이 있었다. 일시무시. 일시무시 A를 말로 세팅했을 땐 처음에 말이 있었다. 그럼 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이 있었다. 무가 있고 일이 있다. 일시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이것도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지나 발달기로 봐도 야훼 하나님 은혜 위에 엘로힘 하나님의 은혜, 엘로힘 하나님 은혜 위에 토성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본심의 은혜, 계속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위에 은총, 충만함. 물질 안으로 떨어져도 똑같은 거예요. 궁창을 나눠줘서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나눴을 때는 그것을 나눠준 야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전체는 읽고 지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이면서 내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므로 이 포인트도 엄청 중요하죠. 요한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핵심적인 일시무시의 이치를 꽝 때려 놓고선 영시와 영청이 뻥뻥 뚫릴 수 있게 그런 언어들과 비의들과 기적들을 계속 기술해 놨단 말이에요. 다른 세 개의 공간복음서랑 다르게 요한복음서는 알고 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지적인 것을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이면서도 내적으로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주 변화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탄생 변화 원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서 강의는 처음에 말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수수께끼 풀듯이 그럼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왜 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존재 이전에는 뭐가 있었지? 이렇게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그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까지도 알게 해주는 것. 지적이나 내적이나 외적이나 내적이나 다 체험하고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의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체험되었을 때 이 복음서 그 자체의 비유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고 13장 이후에 언급된 세족 책지책이 그 외의 내적 과정, 아스트랄적 비전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이런 영적 지각기관 발달, 그리스도교적 비의 입문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과정이 체험적으로 생기고 복음서 자체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서 자체가 뭐예요? 요한복음서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요한복음서 자체가. 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요한복음서를 읽으면 그게 도리를 하는 길이요. 그 안에 여기 진리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진리는 진리,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와 섭리와 도리와 순리를 거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길이요, 진리.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다. 왜? 영적 지각기관을 발달해서 영인이 되었을 때 그 직전에 에테르체에 작용을 해서 생명력이 들러붙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자체는 다 나머지 세 개 공간복음서하고는 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달라요. 그 외에 내적 과정이 아스트랄적 비전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다 아스트랄적 비전은 체험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또 내적이다, 내적이다 이래서 꼭 인간의 내부 안에서 뭔가 차크라가 끌어올라야지. 아니, 아니요. 여러분 몸 자체야. 여러분 몸 자체. 그리고 우주 자체. 우주 자체. 그런데 장미 십자회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서기는 하지만 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상징을 명상한다. 이 상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든 뭐 검은 장미에 빨간 십자든 빨간 장미에 검은 십자든 장미꽃이 몇 개가 이렇게 꼬아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지금 이게 뭐하러 필요해요?
역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해석, 이치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것, 우주의 변화 원리면서 우주의 탄생 원리, 나를 설명하면서 큰 셀프도 설명하는 것, 현생도 설명하면서 사후세계도 설명하는 것.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천부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경에 이게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 장미 십자니 그리스도교 비인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천부경만 자명하게 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천부경만 자명하게 돌려라. 인류가 한 걸음 더 진화하였기에 비의 방법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 말한 거죠. 슈타이너가 간지 100년 만에, 예수님이 간지 2000년 만에, 부처님이 간지 2500년 만에 어떻게 변했어요? 게다가 지금 천부경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진화하였기 때문에 비의 방법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응하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대응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인간이 좀 되어라, 이 사람 동물들아, 이랬다면 지금은 그래, 진짜 인간이 좀 되어라, 인자가 되어서 높이 들려야지, 처녀 소피아가 뭔지 좀 알아야지, 이 수준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결혼을 위해서 예수님 이후로 그걸 공부한 건데 지금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돼야 돼. 지금은 미션이.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미션 자체가. 그러니까 천부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러난 거야. 그래서 천부경이 하나님 만들려고. 천부경이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직감하셔야 돼요. 천부경이 왜 나왔는지. 성경이고 불경이었으면 성경이고 불경이 가지고 해야지. 왜 안 됐을까? 왜 성인들의 깨달음이 다 그 수준이었을까? 물론 우리의 소중한 성인 군자들이에요. 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들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것이 열려버렸죠. 무주 자체가 열린 건 등급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조물주도 아니야. 그 무한의 메커니즘이 열려버렸다. 천부경의 수수께끼는 예를 들어서 1만 년 후에 풀어져야 되는데 지금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그래서 3만 년 보통 초반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3만 년짜리예요, 여러분. 2만 5천 년, 3만 년짜리. 2만 5천 년, 3만 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간 기준으로 뭐예요? 홍수가 한두 번 날 정도예요. 홍수가. 홍수가 한두 번 날 정도. 그러면 거대 문명이 한두 바퀴 돌 정도의 시간이에요, 이게. 거대 문명이 우리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음. 그래서 지금 이 무주 세상이 열린 것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야지 그 사람들의 일상 정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구구단 외우듯이. 그래, 무주는 그게 있지. 여러분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수준이 뭐예요? 목성기의 핵심 수준이에요. 근데 목성기 간다고 다 예를 들어서 무주인일까? 아니요. 이때는 무주를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금성기 가요. 금성기면 무주가 좀 자명해지죠. 금성기에서 무주가 자명해진다고 다 무주인일까요? 아니요. 선행한 몇 명은 무주인이겠지. 하지만 여기는 지금 뭐야? 무주가 그냥 일상이 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나스적인 다음에 여기는 붓띠 느낌인 거지. 무주 기준으로 봤을 때 목성기는 마나스 기준이고 무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성기는 뭐예요? 붓띠 기준이야. 이제 발칸성기 정도 돼야지 진짜 예수부처가 진짜 예수부처. 이치적 예수부처는요,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나와요. 그냥 지식과 이론의 예수부처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와.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2100년. 지축이 바로 선다? 좋아. 그런 신선들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발칸성기 가면 진짜 우리가 만났던 예전의 석가모니 부처와 진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그 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는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에 예수 부처가 그렇게 많으면 뭐가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은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발칸성기 가도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일종무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를 다시 도는 거야. 다시. 자, 지금은 슈타이너를 빗대어서 어, 인간과 지구 발달 기준으로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무주는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그냥 메커니즘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그 힘을 어떻게 돼요? 그 발달 진화 단계, 목성기든 무슨 기든 간에 가면 눈치를 챈다 그거야. 무슨 진화 발달기 있던가 간에 무주라는 걸 눈치채. 토성기는 토성기에 무주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무주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무주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주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주의 메커니즘이야. 모든 기에 상관없이 무주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이 목성기 가든 금성기 가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예수 부처로 행복하게 살다 죽을 거예요. 한 1만 년. 1만 년 살다 죽을 거야. 저는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 우주적 굴레의 메커니즘을 저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게든지 여러분이 상관없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있다. 자, 시대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음, 맞춰서 좀 하자. 역수입된 명상 따위에 목매지 말고. 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있죠. 특히나 그냥 저 말로만 봐도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서양 철학자가 얘기했죠. 자, 게다가 구도자임을 우리가 세팅하고 뭔가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 말 진짜 절실한 말이에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절실하면서 핵심이면서 소중하면서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 철학자가 어느 수준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너 자신을 알라가 뭐예요? 작은 셀프가 큰 셀프를 쳐다보면서 너 자신을 알라. 또는 큰 셀프가 작은 셀프 쳐다보면서 야, 야, 너 자신을 알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너 자신을 알라야. 이게, 이게. 자, 그런데 보통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아,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지? 자, 백문항을 작성해 보세요. 먹는 건 뭐를 좋아합니다. 뭐, 색깔은 무엇을 좋아합니다. 가족 관계를 어떻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 그런 걸 줄줄줄줄 나열하는 게 과연 너 자신을 알라 할까요? 물론 포함돼요, 여러분. 물론 포함돼. 근데 진짜는 뭐다? 이거다. 이것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딱 고찰할 때 뭐 그리면 된다고요? 태극. 여기 있는 너만 알면 뭐해? 여기 있는 너만 알면. 여기 있는 너를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보세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란 말이야. 도대체 어떤 너를 알고 있는지. 물리적인 자기만 계속 파고 있어요,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뭐 할까요? 자기 자서전 한번 써보라 그러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또 뭐 쓰라 그럴까? 유서, 이런 거. 재밌는 작업이에요. 좋은 작업이에요. 한번 해보면 좋은 작업이긴 한데, 유물론자들이 물질 세상 안에서 유서를 백날 써봤자 뭐예요? 백날 써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 그건. 돌이켜보는 시간으로는 소중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진짜 공부해야지. 진짜. 유서 쓰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질질 짜면 뭐해? 다음 날이면 또 그냥 나로 돌아오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마다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가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비위에 입문한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면 돼. 잠을 깨고 다음 날이 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을 깼다가 영적인 잠을 들었다가 영적인 잠을 깨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 실제로. 이 세상에서 물질력을 포함해서 그렇게 자다 깨는 게 뭐예요? 죽음. 원래 연계가 있다 그러면 연계에서 자고 깨는 거예요. 연계 기준으로. 자면 물질 세상, 깨면 다시 연계. 그 메커니즘 이 안에 딱 넣어놨죠. 얄궂게도. 여기에 뭐? 망각. 망각. 진짜로 눈치 못 채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아스트라 레테르로 이렇게 바운더리 만들어 놓을 거니까 야 너네들이 여기 홍계라고 알 거야. 임사 체험하고 막 사후 체험하면 막 그 정도 세상이 아스트랄계에서 중력으로 딱 하고 만들어 놓을 거니까 거기만 뺑뺑뺑뺑 돌아. 너는 이번 생에는 2억 번 돌아야겠네. 2억 번만 돌아. 그럼 이 원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한번 다 할 거야. 그때 눈치 잘 채야 돼.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무주 세상 열렸을 때. 눈치 잘 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까지는 물질계 일들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이런 건 쉬운 말이죠.
저만 고찰해 봐도 제 과거만 봐도 완전 물질계의 일들에 사로잡혀 있었죠. 어 궁금은 했어요 도대체. '아 도대체 저 안 보이는 세상은 뭐지?' 약간 궁금은 했죠. 지금은 연계 일들과 관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추상적이고 산문적인 의미의 인식에 비한다면 훨씬 생생한 현실적 인식을 얻게 되고 비의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영 의식혼이 올랑몰랑해서 영시와 영청을 받는 수준이야. 수준이 나름 높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훨씬 생생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영계에 관해서도 이 현실에 관해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리고 영적 인식은 완전히 다른 과정을 밟게 된다. 그의 인식 과정은 아름다운 격언, 너 자신을 알라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격언을 오해한다면 인식에서 가장 위험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거 오해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예요. 태극 끓여놓고 물질적인 너 자신을 알라에만 빠지면 이건 완전 오해예요. 그건 완전 함정이야. 그건 완전 외도야. 현대인은 너무나도 안이하게 그 함정에 빠져버린다. 저도 이걸 봤기 때문에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기복하지 마라. 좀비가 된다. 아란 열반해탈 타령하지 마라. 명상 역수입된 명상 같은 거 나부랭이에 막 현혹되지 마라. 몸 수행에 중독되지 마라. 빛 중독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함정들에 너무 빠지니까. 종교에 기복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 이런 거죠. 위험한 함정. 근데 그런 길을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정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은 이 격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거기에 영성을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거 이쁘게 앉아서 내면 탐구. 이쁘게 앉아서 내면 탐구. 그거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 경언을 아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아주가 아니라 아주 위험할 정도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의 인식이란 지금까지 상태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입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쉬운 말로 여러분 공부해라 그 소리예요. 앉아서 멍청하게 마음 비우고 있지 말고 달성하지 못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고찰하고 통찰하고 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몰라 이모 꼭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생각을 일으켜서 사고해야지. 그래서 그 사고를 뭘로 바꿔야 돼요? 고차 사고. 이게 뭐예요? 태극. 이쪽 사고와 이쪽 사고를 해라 그 소리야. 제발 사고해라. 제발 사고해라. 몰라 하지 말고. 지금까지 자신이 끌어안은 지식, 자기 인식에만, 자기 인식이에요. 물적 인식에만 시종일관 몰두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일만을 보게 된다. 이 세상에 갇히게 되죠. 자신의 낮은 자아에 의한 인식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낮은 자아, 제 표현으로는 물적 자아예요. 그러나 자기 인식은 인식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인식이에요. 여기만 갇혀 있다고 전제하면. 거기에 다른 부분이 더해져야 한다. 두 가지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간단해요. 영적 자아, 물질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순환시켜야 돼. 이게 뭐예요? 조화롭다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이 뭐예요? 정화되는 과정이야. 이 과정에서 깨달음이 떨어지면 뭘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나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처녀 소피아로 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 이 태극의 위대함. 태극 하나로 다 설명되죠. 태극. 내적인 것을 통해서도 인식을 위한 기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거 비판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내면 타령하면서 내적 앉아서 명상한다고 그래서 자꾸 내면 이렇게만 하지 말란 소리죠. 태양을 알려면 외적 감각기관인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아야 하듯이 내적 인식기관도 영적인 외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진정한 인식에 이를 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또 많이 하고 싶었죠. 이 비슷한 얘기를 그리고 저도 계속 했던 거고. 앉아서 몰라 하고 내면 탐구한다고 그냥 세상 평화가 멈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펼쳐진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을 그대로 봐야 돼요. 영시와 영청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저 태양을 보면서 엘로힘이라고 정말 절실하게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실제로 눈으로도 따사로운 태양빛을 보지만 영시로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걸 진짜로 인식하면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영시적으로 태양을 보고 엘로힘의 그 위대하고 숭고함, 충만함을 느끼는 게 뭐예요? 내적 인식 기관도 영적인 외계로 눈길을 돌려서 인식한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게. 내적 인식 기관이라고 그래서 맨날 내면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밖에도 있어, 밖에도. 저기 태양 떠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도 보고 영시로도 보란 말이에요, 태양을. 하다못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자, 언제든 영계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놓여 있는 컵 하나, 찰랑거리는 물 한 잔이 뭐예요? 그게 다 영계의 표현이에요. 다. 도대체 영적인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물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 물질만 있는데 운동이 일어나? 아니요. 따라 올라가 보세요, 그럼. 물은 왜 있는데? 물은 왜 있는데? 여기서 왔겠지. 그럼 이거는 왜 있는데? 여기서 왔겠지. 여기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네. 빛이 있으라부터 물이 궁창이 나눠지면서 세상이 펼쳐졌네. 말씀까지 올라갔네. 이거 비물질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물질이 비물질이 됐잖아. 무슨 근거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외계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시선을 실제로 밖으로도 돌려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영시, 영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이란 개념은 영적 사상을 파악하고 있던 시대에는 현재보다 더욱 깊은 현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인식이란 개념, 아담은 아내 이브를 알았다. 족장의 머시기가 자신의 여자를 알았다라는 성서의 말을 읽어보면 그것이 수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이면서도 비의적, 예를 들면 상징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담이 아내 이브를 알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두근두근거리죠. 사춘기 때 예를 들어서 남녀가 좋아하고 남학생이 여학생 좋아할 때 머리결이 찰랑거리는 것만 봐도 멋있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막 아름답고 콧물이 찍 하고 나와도 이뻐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슴이 둥둥둥둥 뛰면서 혈액순환이 막 되면서 막 사고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쁜 말 한번 할까? 이런 인제 예를 들어서 수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수태가 뭐예요? 영적으로 확 하고 상승시켜도 아담이 안에 이불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담이 안에 이불을 알아보는 거. 자, 이거를 하위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본성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수컷 개가 암컷 개만 보면 똥구멍을 쿵쿵쿵쿵 거리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 족장의 머시기가 자신의 여자를 알아봤다. 이거. 서로 음양이 알아보려고 애쓰는 상태. 이거.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물질 하위 본성에서도 그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양의 진동이에요, 여러분. 진동값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게 뭐예요? 수태야. 수태. 여자분들이 임신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물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실제로 임신하는 거야. 자, 이런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그리스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그대의 내면으로 눈길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도 물론 돌리지만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영계에서 내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내 자신을 수태하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영계에서 내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너가 눈치채고 수태하라 그 말이야. 성령을 받아서 처녀 소피아로서 어떻게 해요? 수태하라. 여자가 되어 결혼해라. 성령을 받아라. 계속 스스로 정화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라. 너 자신을 영계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다. 이게 너 자신을 알라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나는 누구고 무슨 색깔 좋아하고 무슨 맛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컸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그치면 뭐다 유물론자다. 자신의 연계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했죠. 이쪽 자와 이쪽 자를 어떻게 해요?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 큰 셀프가 작은 셀프 보고 작은 셀프가 큰 셀프를 보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정확 깨달음. 공부해서 깨달음을 자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강립. 공부해서 깨달아. 앉아서 공부했다면 벌떡 일어나. 그 정도로 깨달아.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내면을 영계로 향하여 자유롭게 열어두는 것이다. 행할 준비 제대로 해라 그 소리예요. 행할 준비 여러분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으로 얘기했을 때 정화, 강립, 깨달음 오면 뭐예요? 영계로 향하여 자유롭게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로 활짝 열어두지 않으면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 용기가 안 나. 여기에 딱 갇힌단 말이야. 왜? 섭리적 이치 영계라고 하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시 모자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공부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영계는 끝이 없어. 언제나 하나님 세상 천국은 나한테 멀어질 뿐이에요. 마치 꿈꿀 때 닿을 것 같은데 안 닿는 것처럼. 연계를 향하여 자유롭게 열어놓으란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쉬운 말로 하잖아. 이것도 똑같아요, 이치가.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과 끝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향해서 활짝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놓기만 하면 근데 뭐예요? 열어놓기만 하면 깡통.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립행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 수준에서. 인식과의 관련성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내면은 여성으로 외면은 남성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녀 소피아가 내 스스로가 돼야 되고 성령이 이쪽에 남자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야지 여자가 되어서 내 자체를 어떻게 돼야 돼? 합의를 시켜야지 이렇게. 합의를 시켜야지. 나는 무조건 성령이니까 남자고 너희들은 무조건 여자가 돼야 되니까 성령을 받을 준비나 해.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자야. 결혼시켜야지.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지. 이건 이치예요, 이치. 이걸 갖고 장사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얘네들도 뭐예요? 나처럼 다 만들어야지. 나처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기복시키는 거지, 이게. 고차적 자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영적 자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로고스를 내가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약에 성령의 본체라면 성령의 본체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고차적 자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면이 열려 있어야 한다. 맞죠? 내면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인간의 고차적 자아가 영계에서 인간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래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없어. 자,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영과 육이 같이 있죠. 육이 안 컸는데 고차적 자아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제가 그래서 맨날 비판하잖아요.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라 그랬다고 진짜 아이가 위대한 줄 알아. 아니요. 얘네들은 물적으로 육신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아이 타령을 그렇게 해. 애들이 어떻게 돈도 못 벌고 이자도 못 내고 여러분 매운 것도 못 먹고 힘도 약한데 무슨 육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훈육하고 보육하고 잘 보살펴야죠. 사랑으로. 그래야 될 존재예요. 그래야 될 존재. 영적으로 아스트랄이 몰랑몰랑했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라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 상태만을 이해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이가 돼야 돼 아이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니까 뭐가 돼? 사이비. 성인들을 데려다 놓고 진짜 꽃가옷을 입혀 놓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무슨 짓이에요 그게. 사이비. 음. 자 열려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마치 아이처럼 열려 있어야 돼. 아이처럼. 뭐 아이는 늘상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대로는 어떻게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하늘색 칠하 그러면 야 하늘을 색깔을 좀 칠해보자. 그러면 하늘을 어떻게 칠한대요? 요새 애들은. 노란색으로 칠한대. 왜? 미세먼지가 하도 많아서 하늘이 노라니까. 세상이 노라니까 하늘을 노란색으로 칠한대요. 이게 열린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 그러니까 하늘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아이와 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을 노란색으로 칠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런 상태들을 좀 보자. 도대체 인간의 고차적 자아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차 존재 어디에 존재할까요? 어디? 도대체 고차 존재가 어디 있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것일까? 내부에도 물론 있겠죠. 자, 근데 슈타이너가 얘기하죠.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내면만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토성기, 태양기, 월기, 고차적 자아가 우주의 전체에 스며들었다.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사고성체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그것의 그냥 표현이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많이 깨달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자체의 시스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우주 자체의 시스템이. 저는 뭐라 그래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힘이 있어야지 인간의 입김을 불면서 빚어서 갈비뼈도 떼주고 하거든요. 궁창아 나뉘어라 하거든. 그게 우주의 질서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요.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쿵쿵쾅쾅 했다며. 나르는 새는 어떻게 하고 인간은 언제 생기며 강물은 흘러라 이랬다며요. 그게 뭐예요? 말씀. 말씀의 그 힘. 그게 뭐예요? 우주의 흐름.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 자체.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 "뺨 와 위대해. 기복해야 돼. 인간의 형상을 하셨겠지." 이런 식으로 기복하기 시작하면 그건 다 뻥이라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 자체가 하나님인데. 자 그럼 기복하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를 정말 작은 몸뚱이 하나로 구현하고 있는 것. 진짜 이 우주 대질서를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동물이에요? 개예요? 고양이에요? 식물이에요? 아니, 1편만. 광물계, 동물계, 식물계는 그 단편만 복제하는 거예요. 단편만.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돼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뭐까지? 지구까지 다, 자아까지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우주 전체에 스며들었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누구다? 우리 인간 자체다. 그리고 그 우주 자아가 인간에게 흘러들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주 자아가 인간에게 흘러들었다. 누가 흘러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흘러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자아를 인간은 스스로에게 작용하게 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작용하게 해야 한다. 눈치채라. 영적 자아를 만나라. 고찰하라. 통찰하라. 깨달아라. 강립행하라.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라 이 말이에요. 자아를 인간 스스로에게 작용하게 해야 한다는 게 뭐야? 우리 모토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이미 마련된 내면의 이 자아를 작용시켜야 한다.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강립행, 반복. 어떤 힘 가지고 지장보살의 서원 가지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천부경의 도구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깨달아가면서 어떤 세상에 닿을 때까지 무주 세상에 닿을 때까지 그래서 뭘 더 강력하게 얻어서 또 이걸 반복 그리스도 충동을 더 강력하게 얻어서 또 반복 깨달아서 힘든 고통으로 올라갈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고통의 힘으로 극복 이것의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영적 작용이 인간 속으로 흘러들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난다.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건 맞아요. 가능성이 많아져요, 여러분. 아, 공부도 반복이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다그치면서 여러분 좀 확장시켜라 계속 그러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성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에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만왕만내. 이 자체, 만왕만내 이 자체. 여러분들이 늘상 만왕만내 한다는 것 자체를 내가 딱 쳐다보면 돼. 언제나. 그죠? 이 힘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포기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어쨌든 뭔가 가르쳐 드리고 알려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전차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자극시키고 채찍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시관 체험, 채찍 체험을 제가 시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옥 체험을 제가 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차의 바퀴, 먹카베의 바퀴를 제가 계속 굴려 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상승을 위해서, 제대로 된 하강을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아스트랄체를 정화하고 그것으로 내적인 인식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자, 스스로란 말이 들어가요. 스스로란 말. 스스로 발달시키고 내적 인식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발심이 아예 안 됐을 때는 내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종교도 없고 사상철학계는 사상철학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나는 그냥 물질 인간일 뿐이잖아요. 순수 과학계는 쪼끔 달라요 말이. 순수 과학을 진짜 정수까지 한다는 것은 바로 사상 철학 종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수 학문 정말 그냥 거의 끝까지 고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리학이면 물리학, 화학이면 화학, 수학이면 수학.
특히 이런 것들. 그런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이런 이쪽 말고 이과 계열의 순수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요. 정수에 닿아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 닿은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고차의 존재에 도움을 받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거지. 깨지든 거짓말이 있든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든 상관없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명을 아는 보살이에요 다. 우리 테슬라 했잖아요. 테슬라도 제가 대자까지 붙였잖아. 인터뷰 내용을 보아하니 '테슬라가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대보살 정도는 되는구나.' 어 붙였잖아요. 그런 역사적 위인도 실질적으로 과학적 위인이라도 그런 위인들도 보살의 어떤 힘들을 가지고 그렇게 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나름.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내적 인식 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성령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다시 이 준비 과정이 뭐라고요? 정화. 정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카타르시스. 그 과정에 나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다고요? 처녀 소피아. 처녀 소피아가 되면 그리스도 충동이 꽝 하고 떨어질 준비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차 존재들은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 상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처녀 소피아 상태가 되기를 고차 존재는 바라고 있어요. 이게 누구 시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시선이에요. 제가 무슨 고차 존재니까 위대해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 충동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처녀 소피아가 아직 안 되는 거야. 지식의 노예, 영성의 노예가 되면 그게 안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열리질 않아. 대체. 언제 깨달아, 언제 깨달아 이러고만 있으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빛 좀 받아야지. 무슨 무의식 체험해야지. 앉아서 명상이나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집에 불과해. 영적 시선으로 봤을 땐 '제가 왜 저런 거에 저렇게 집착하고 있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정이긴 해요. 그런 과정들을 짧고 굵게 길게 막 이 다 겪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상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처녀 소피아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럼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라고 일컬어지는 처녀 소피아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결혼할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결혼을 해요? 음. 분명히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육체도 성숙해야 되지만 영적 영혼 자체도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영이 다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아이들은 사춘기 지나서 진짜 만 18세, 21세 인지학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때는 돼야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8살이 깨닫기 어려워요, 여러분. 10살짜리 깨닫기 어려워. 지금은 더욱인다나. 성인이 돼야 돼요, 이것도.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몸, 혼, 영이 다 성장해야지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은 12살에 바리새들하고 싸웠지만 설교는 언제부터 했어요? 때가 됐을 때 한 거야. 때가 됐을 때. 그죠? 그걸 알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물리적인 나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일단은 성인 정도가 돼야 되지만 성인 이후로는 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이 상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세상을 계속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나이대에 있든지 간에 공부를 계속하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있었던 정화 처녀 소피아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